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이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1장의 이삭의 탄생과 이스마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보면은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브라함 부부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자 행복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삭의 탄생으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웃고 있는 동안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비탄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이들까지 긍휼로 돌보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기원과 이스마엘 족속의 기원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말씀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라고 하는 게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 있는 21장 같은 경우가 그 데라의 계보, 데라의 가문의 이야기이거든요. 데라 집안의 이야기가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과 이스마엘까지의 이야기가 21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매일 성경 읽고 있는 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또한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강조한 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수요 성경 공부 때 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아하브가 사랑인데 아하브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실제로도 잘 안 써요. 구약 성경 전체에도 보면 아가서에서 이제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대화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사랑하는 그 아합이라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합가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아합을 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할 때 다른 데는 전부 다
아브를 안 썼는데 거기서는 아브라는 말을 써요. 그거는 이제 말라기에 아브를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 언약을 떠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브라는 단어를 쓴 건데,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 그 헤세드라고 하는 거는요, 인자, 자비, 긍휼, 은혜 이렇게 동일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번역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 어질인 자를 써서 어진 마음, 사람을 어질게 대한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그런 자비, 그리고 어 자비를 베푸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걸 전부 다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언약 안에서, 언약에 충성하여, 언약에 기초해서, 언약으로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고 무조건적인 편이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어요.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탐해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갖다가 뺏어갈까 봐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누이다. 촌수로는 누이가 맞죠. 누이가 맞지만 아내인데 아내인 걸 속여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라가 이쁘니까 사라를 데려가서 첩으로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 왜 거짓말했느냐. 십계명에 분명히 거짓말은 10 가지 계명에도 나오는 계명이에요. 물론 십계명은 모세 시대에 주어지는 거지만 아브라함 때는 십계명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아브라함 때는 죄가 아니고 그때 이후로만 죄고 지금 우리는 죄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서 바로를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블레셋에 내려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도. 아니 그때는 아예 블레셋의 여인들이 태를 막아 버려요, 하나님께서. 자식 못 낳게. 블레셋이라는 나라 전체에 저주를 내리신 거죠. 아브라함의 편이 돼서. 나중에 이삭도 똑같은 일을 범하는데,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삭의 편이 돼요. 왜 그러는가? 헤세드란 말이에요.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는 거예요. 못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라와 나라 간의 동맹 관계예요. 그러니까 동맹인데 얘가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 적군한테서는 편이 되어 주는 거예요. 마치 뭐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그 언약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에게만 헤세드를, 이삭에게만 헤세드를, 야곱에게만 헤세드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편이 되어 줘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어떤 언약이냐?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과 거의 동급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어 준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맺어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언약에만 매여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애굽을 향해서 애굽을 내 딸아, 애굽아, 내 딸 애굽아, 애굽을 딸이라고 불러요. 아수르를 내 자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시다라는 거는 햇세들을 넘어서서, 언약을 넘어서서 온 백성으로, 온 열방으로, 온 이방인들,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 21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그런 하나님을 좀 보면서, 그래서 제목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한번 문제로 들어가서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가정에 기쁨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는가? 3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을 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 그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고 줬어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란 말이에요. 왜 웃음입니까? 우리가 전에 21장 전에 20장 앞에서 읽은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00세 전에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씀하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왜? 사라가 이미 정수가 끊겨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래서 그것을 엿듣던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정말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사라의 인생에서 포기했던 자식이 생겨난 거죠. 불신앙의 웃음이 하나님의 응답의 웃음으로.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웃음이라는 게 이츠하크라는 거예요. 이츠하크. 히브리어로 그가 웃었다라는 뜻인데 이삭이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말. 그래서 이것이 불신앙의 웃음을 하나님의 응답의 웃음으로 바꿔준 것이 이삭이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8일 만에 그 귀한 아들을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근데 8일 만에 세상에 지금같이 소독약이 있어요, 수술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당시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청동기 시대예요. 부자들이야 청동 칼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청동 칼이 있을 수도 있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애국 갔다 오면서 많은 부를 차지했으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요 돌칼 갖다가 돌칼을 썼어요. 돌칼을 쓰고 청동 칼이라는 건 아주 비싼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당시에 보통 돌칼 돌을 깨갖고 돌을 이렇게 쪼개면은요 한쪽이 이렇게 깨지면 날카롭잖아요. 그 날카로운 걸 칼이라고 썼어요. 칼로 뭔가를 자르고 하는 도구로 썼는데 할례할 때도 돌칼로 잘랐다, 포비를 잘랐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그 귀한 자식이니까 막 청동칼 구해서 청동칼로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르죠. 당시에 무슨 요즘같이 과도가 있겠어요. 부엌칼을 썼겠어요. 칼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싸움 때 쓰는 큰 칼인데 그거 칼로다가 조그마한 애기 이거 하면은 위험하니까 또 못 썼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얼마나 피가 쏟아질 거고 소독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개념도 없겠지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나 순종으로 한 거예요. 순종. 아들을 주신 하나님 순종으로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두 번째 지문이 사라는 어떤 말로 기쁜 마음을 표현합니까 했는데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전반전에 7절까지 이야기에는요 웃음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웃음이 그 전부터 불신앙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응답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준 것 때문에 내가 이삭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 다 같이 웃을 거다. 이 기쁨의 웃음인 거죠. 잔치의 웃음, 기쁨의 웃음, 하나님의 응답의 웃음. 그게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나눔 보면은요, 사라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께서는 사라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들을 낳자 사라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기쁨을 주고 계시는지 나눠봅시다. 어떤 기쁨을 주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기쁨이라고 한다면 어, 제가 이제 흔히들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도파민이 나오면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도파민이 나온다.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막 쇼츠 같은 거 보고 배tung 같은 거 자극적인 걸 볼 때 도파민이 솟아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집중해서 작업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막 연구를 할 때 도파민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몰랐던 걸 막 새롭게 깨닫게 될 때. 그러면은 한순간 집중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파고들어서
이것저것 막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 2주 가까이가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2-3주 정도로 항상 2-3 주. 처음에는 인제 박사 논문을 인제 좀 마무리 좀 이번에는 좀 끝내려고 작업을 하면서 좀 인제 작업을 하다가 또 지난주 한마을성경학교 인제 세미나 동해동고 세미나 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말씀 또 새롭게 인제 보고 또 제 강의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 강의하는 걸 또 들으면서 또 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전에 인제 사경회 때도 인제 우리 감신대 구약학 교수님이 김경신 목사가 이제 와서 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도 또 문득 저한테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 갖고 그런 것들이 좀 막 이렇게 모여지던 게 지난 한 주 인제 폭발을 했어요. 그래 갖고서는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잠을 2-3 시, 3시 막 넘어서까지 책을 보고 막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넘어서 자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제가 인제 목사다 보니까 성경을 강의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말씀 보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 보는 거는 기쁘진 않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는 막 기쁨이 막 샘솟는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마음은 잘 안 평소에는 잘 들지를 않는데 뭔가 새로운 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막혔던 거 잘 몰랐던 거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던 게 어느 순간 계기가 돼서 '아 이건가?'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듣거나 뭐 책을 보던가 그러다가 한번 이제 꽂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다른 거 다 보기가 싫어요. 막 쇼츠도 보는 것도 귀찮고 다른 것도 다 책 보는 거 그래서 저도 소설책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하는 게 집중이 되고 또 기쁨이 와요. 그래 갖고서 인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근데 또 보고 나면은요. 지나고 나면 누군가가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누군가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좀 저에게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요 몇 주 제가 인제 한참 기쁨이었던 것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인제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요. '감사할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주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돌아봐야지 아는 거지 내가 인식 안 하고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거 내 거다." 그러니까 돈 주듯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생색내고 주잖아요. 그렇게 안 주기도 하지만 저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괜히 얘기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은근슬쩍 모르게. 우리가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소를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지나가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은혜인 줄 아는 거지 있을 땐 하나님 은근슬쩍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나님 늘 모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에 관심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내 삶에 감사가 없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 일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양식으로 영양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쇼츠가 주는 기쁨으로, 넷플릭스가 주는 기쁨으로, 유튜브가 주는 기쁨으로, 웹툰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짧게라도 일기를 써 보는 거죠. 다이어리를 쓴다거나 하루 한 문장을 쓴다거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은 뭐가 있었는지 잠깐이라도 써 보면 그래서 요즘 인제 교회들이 유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성일기라는 거예요. 영성일기. 교회들이 영성일기를 많이 써요. 그 서남목적교에서 은퇴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제자 훈련을 하셨다가 제자 훈련만 받고 끝나면 안 되니까 그 후에도 계속해서의 이제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훈련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니까 영성일기라는 것을 해 갖고 성도들과 영성일기를 쓰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감신대에서도 그 영성일기, 영성 수업에서 영성일기를 쓰고 학생들한테 그런 걸 해서 제가 감리교 서울이나 이쪽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아직 충주에서는 뭐 그런 거 하는 교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영성일기라고 하는 걸 많이 지금 요즘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감사일기, 감사 뭐 노트 막 이런 거 하다가 지금은 영성일기라는 걸 하는데 이 영성일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유기성 목사님이 특허낸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어요. 다른 영성가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수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좀 해볼까 생각은 해보는데 지금 매일 성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거는 제가 미뤄두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광야로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돌보십니다. 8절에서 21절까지가 이제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하나의 이야기, 계기가 되는 것은요, 우승 때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보면은요, 예, 이삭이 태어난 이후 아브람 가정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이것을 본 사라가 분노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리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 14세였고요. 젖될 때 이삭이 젖될 때가 됐으니까 한 젖을 뭐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한 2, 3년, 뭐 3살까지 먹는다고 치면 한 17세 정도, 이 이스마엘이 한 17살, 이삭은 한 3살, 뭐 이 정도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7살, 당시에 17이면 거의 성인 취급을 받을 때고 이삭은 3살 갓난 아기예요. 아직은 아기인 거죠. 근데 이 7살, 17살 청소년이 아니라 사실 어른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어른이 이 3살 갓난 아기를 놀리면서 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리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용했던 히브리어가 메차아크라는 거예요. 메차아크. 이 메차아크는 어떤 거냐면 조소예요. 조소. 비웃음 이런 거예요. 놀렸다라는 게 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의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 비웃었던 그들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줬는데 이스마엘이 다시금 조소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사라가 나와 함께 기뻐하며 웃으리라 했는데 이스마엘이 매착, 조소하고 놀렸다.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웃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이 화로 바뀌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둘을 갖다가 쫓아내 광야로 보냅니다. 또 하갈이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바람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두고 화살 하나 떨어질 거리 정도에서 한 당시에 화살이라는 게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한 50m 정도 떨어져서 앉아서 그거 보고 있는 거죠. 17살 이스마엘, 성인이에요, 성인.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어린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나이에 17은 성인, 성인 이스마엘과 하갈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하갈이 목 놓아 울죠. 이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목 놓아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6절에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죠. 물이 아브라함이 준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바람 광야가
오아시스가 없어요. 마란광야가 이제 브에르세바 남쪽, 네게부 남쪽 아래로 내려가면 바람광야인데 그 바람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화살 한바탕 거리의 통곡인데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예. 예, 이 죽음이 이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이스마엘이 비웃어서. 근데 이스마엘이 비웃었으면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쌓여 있었던 거예요. 하갈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원래는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사라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 낳아서 우리나라로 치면 첩이 본처를 업신여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사라가 자식 없었다라는 것이 평생의 이 한으로 있었던 것이 그리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행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사라가 그 마음에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이 다 폭발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는 뭐예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아들 낳지 못난다라고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미 부부였는데 부부인 그들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본처가 내가 본처인데 다른 여자한테서 아들을 줄 건가?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아들을 낳아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상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사실은 내려놓은 거예요. 불신이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었던 불신앙의 선택이 이스마엘로 나타난 거고요. 그 믿음 없었던 불신앙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아브라함 99세에 아들 낳는다니까 비웃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내가 월경할 때도 아들을 못 낳는데 지금 다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잘 가지도 않은. 또 그건 불신이 이런 일들을 벌어진 거죠. 세 번째,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요.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장착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해서 그 물을 아들이 먹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갈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애굽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갈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갈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 아는 지식이요 얼마 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몰라요. 왜? 아브라함 때 성경이 없었으니까 우리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고 떠나서 애굽에서 꿈꿨고 돌아와서 룻 이야기 때 하나님을 한번 만났고 언약 주시고 그 중간중간 하나님의 언약 들은 거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그런 기적들 몇 가지 외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는지도 모르고요.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자를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는 거는 자기가 경험해 왔던 다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계시하셔서 주셨던 그 단편적인 사건들, 이야기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름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어요?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하갈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고 있었어요. 신세를 한탄하고 울었을 거예요. 사라를 욕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욕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들었다. 울음소리를 듣고요, 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와 갖고요, "너 왜 욕을 하냐?" 그런 게 아니라요. 와, 예수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예요? 약속을 해 줘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런 약속을 줘요. 아브라함이 주신 것과 동일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갈증, 약속만 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목말라 죽겠거든요. 눈을 밝히 보이사 샘물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물을 먹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가 잘 모른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갈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디로 보내요? 가란으로 보내서 자기 외삼촌에 보내죠. 왜? 믿는 자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경이. 하갈은요, 애굽 가서, 하갈이 애굽 여자다 보니까 애굽의 여자를 구해다가 이스마엘에게 장가를 보내. 17살이었으니까 18살쯤, 한 1년 뒤에 장가를 갔겠죠. 18살쯤 장가 갔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잘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신음과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성경에서 이 아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아이 번역을 지금 한글로 아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요 17살을 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청소년이라고 부르죠. 유목사에서는 17살이면 이미 성인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성인이에요, 성인. 하나님께서 예, 나눔을 보겠습니다. 나눔. 예, 두 번째입니다. 기쁨 가득하던 아브라함 가정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 여러분,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요, 큰 메타네로 큰 거대 담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큰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잡아라. 제자를 삼으라.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열매에 대한 것들, 근데 이런 것들,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못 보는데, 안 받네, 매일 성경을 안 하네, 지금 1, 2월 달 책이 있는데 한 번도 접혀지지도 않은, 펼쳐보지도 않은 책이 좀 뒤에 한 권이 있어요. 누구 책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펼쳐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저기 있을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작은 걸 놓고 생각을 하면은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 안 했으니까. 매일 성경 매일 안 봐도, 지금 1, 2월 달, 아니 작년부터 계속 안 봤어요. 안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려면 어느 정도 어떤 것이 돼야 될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했으면 범죄자가 되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적질하면 범죄자가 돼. 이런 순종이나 문제가 발생할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주시는 거잖아요.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라고 그랬는데 오전에도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은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책 챙겨가더니 이젠 가져가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좀 펼쳐보더니 이젠 펼쳐보지도 않아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 보는 것이 죄가 아니다.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예배를 빼먹는 것이 죄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게 커져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요, 반응을 해요. 찌르면 반응을 한다고요. 생체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육의 골수를 쪼갠다고 했는데, 쪼개는 그 말씀이 나를 쪼개는데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생체 반응이 없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을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작은 말씀들, 작은 순종 가운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엔 예배를 안 들어도 뭐, 주일날 놀러 가도 뭐, 토요일날 놀러 가서 주일날 하루 빠지는 거 뭐, 그 하루가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래서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죄책감도 들지 않아요. 나중에는 습관화되고 무감각해져서 영혼이 죽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온라인으로 보니까. 온라인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 켜놓고 딴짓하고, 켜놓고 핸드폰하고, 나중에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죠. 아우, 아침에 일어나는 거 주일날 힘들어. 요새 피곤해. 애들 챙기고 뭐 하는데 피곤해. 자녀들 키우면서 아우, 애들 바빠서 주일날 아니면 애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주일날 어디 놀러라도 가고 하면 아, 예배 다니는 거, 교회 가는 거 힘들어. 뭐 하루 빠지는 거, 한 주 빠지는 거 뭐 너무 많이 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근데 그게 자신의 영혼이 죽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 이게 더 큰 거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괜찮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도 다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내쫓긴 하갈 모자까지도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좌절하고 있는 하갈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시고 기력이 없어 좌우분간을 못하는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도 있었고요. 개척교회 지금 목사로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요. 선교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듯이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의 손길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끔은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지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 나를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구나. 함께하고 계시고 내 상황을 살피고 계시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까마귀를 또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런 좋은 것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